엊그제 LA 도착했습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콜롬비아 이바게에서 한 100여 명 훈련을 시켰고, 또 콜롬비아 사군에서 우리 청년들과 장님부들, 목사님들 총 한 150명 정도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기 섬나라 몬테리아 수크레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140명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왔습니다. 각 도시들로 지금 상당히 많은 예비된 자들이 계속 훈련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각 나라별로 계속 훈련 요청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고, 또 특별히 남미만 아니고 이제 중미, 북미,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우리 팀들이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화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이 선교비로 협력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남미에는 지금 공산주의로 지금 집권을 하려고 하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공산주의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공산주의 집권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그러면서 국가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복음 전하기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더 갈급한 마음이 좀 생기긴 하는데,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국민들이 지금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봅니다. 이제 틀림없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이 인침받은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땅 사방에서 천사들이 전쟁의 발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이런 이 기후변화, 또 정치의 사건들, 그리고 이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나라 처처에 지금 일어나는 그 대재앙들,
지금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강팍해져 있고, 그리고 기독교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또 성경에 다 기록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이 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상실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 분부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고 모든 사건 속에 의도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파한 이 사건들을 이제 우리 교회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비틀어진 올바르지 못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제 근본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GMT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목사님들이 들어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복음, 그리스도의 가르침, 완벽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내용, 제자 훈련 속에서 모든 걸 다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수용하고 이제 우리 남매만 아니고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 쪽으로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으로, 또 북방 쪽으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 팀의 이런들이 근본을 회복시켜야 되는 이 실현 운동을 가지고 뛰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이제 적당한 신앙 운동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깨달은 자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교회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바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교회가 있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상실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이들을 먼저 찾아라. 믿는다고 하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된 길에 서 있으니까 멸망당했다. 이거를 구약 유대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을 자들은 내가 버린다. 이것을 예수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을 찾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내가 다 버릴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른 길 가지 마라. 내가 종교를 분석해서 너희에게 알린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너희들을 받지 않느냐.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이다. 유대교의 수천 년 내려오는 모든 역사를 밝히 알고 있는 그 박사다. 오늘날 말하는 박사다. 박사인데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대화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소통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이것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림자다. 그림자.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고 최고 백성들에게 유대교의 인정을 받는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 너희 듣지 않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고는 나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이죠? 거듭나지 않고는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우리가 성령 거듭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럼 사람이 거듭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지금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았느냐? 종교 지도자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유대교 지도자가 가르치는 지도자가 거듭나지 못하는데 백성이 어떻게 거듭났겠느냐? 너희가 보느냐? 이겁니다. 지금 틀린 길에 서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쪽에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고 미쳤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이죠. 하나님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귀신 들려서 미친 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종교력으로 완전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급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는 지극히 적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많지 않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그럼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냐? 핍박이 와도 너희는 좁은 길을 선택해라.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 길이 너희가 가야 되는 길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가립니다. 영원한 것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지옥 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지옥 가면 1억 년, 10억 년 우리는 죽지 않아요.
10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다시 못 올라올 거고 기회가 없고 천국 가면 다시 지옥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줬는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으로 여러분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지난번에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봤지만 오늘 이 부분에는 이제 양과 염소, 양과 목자 이 관계를 아주 잘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겁니다. 지도자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하나의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건 교회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메시지로 지도자의 길. 나를 봐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양들을 사랑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 본이라는 햄플러라는 본이라는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사복음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본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법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 길이 다 보여요.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변질되면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잘 봐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봐라. 그러니까 제자라면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종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질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목자인 양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솔직하고 아주 진솔하게 당신 자신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예수님이 2번씩이나 오늘 이 본문에서만 다른 데 또 말씀하지만 본문에서만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카피했어요. 복사를 해냈습니다. 그대로. 너희가 가면은 내가 보이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내가 가는 것이다. 너희가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다. 복사를 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복사를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온다 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분명히 예수는 간다라고 보여주는데 제자들 가서 온다라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산 편지다. 난 너희 마음에 기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산 편지라.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스도 복사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요 내용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이해됐습니까?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거요, 굉장히 선한 목자인데 이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목자가 됩니다. 그렇죠? 성도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내 양이 상처를 입게 된다. 그건요, 완전 호랑이야, 호랑이. 내 양을 상처 입히는 것. 여기에는 참목자는 참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싸워서 내 양을 지켜내는 게 그게 선한 목자야. 이리한테도 선하게 그런 건 아니죠. 내 양을 죽이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 이리가 덤벼들었다.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이리가 많아요. 왜? 영혼을 지옥 보내는, 소경이 된 지도자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이리입니다. 이리가 많잖아요. 하나님 맡겨놓은 그 영혼을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리죠. 이건 심각한 거라.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시골에서 소를 먹일 때 비상약이 있어요. 비상풀이 있어요. 소가 먹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풀. 우리 그걸 알아요. 풀 뜯을 때 그 비상풀들은요, 절대로 안 뜯어요. 많아요. 그래서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소에게나 토끼 같은 게 이런 게 갖다 먹이죠. 그렇게 먹이는데,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종교적인 양식인지 복음적인 양식인지, 목자가 그걸 알지 못하고 아무거나 뜯어먹이고 자기가 또 거짓말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켜가지고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이게 다 비상약입니다. 이게 다 죽여요. 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에 독약을 먹이는 거잖아요. 변질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여기 보면 싹군도 나오는데, 변질된 것을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두고 사기를 쳐요. 성도의 영혼을 두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를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좋은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음.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깨달음입니다. 잘못되게 깨달았다면 그것이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과정을 보고 성경을 읽거나 상황을 보거나 사건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 깨달았다 각인되는 것인데 그 한 가지 사건 속에 내 사상이 박힙니다. 나의 체질이 박혀요. 나의 기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 기준이 그 깨달음 각인 속에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각인, 잘못된 깨달음이 나의 각인이 되어버리면 그게 사상과 철학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대충 지나가도 됩니다. 뭐 돈 벌고 하는 건 뭐 또 세상적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하면 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 것 깨닫는 것, 돈 벌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달려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돈만 벌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약간만 건전한 방향으로 돈 벌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성공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또 보면 또 명예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세상적 성공입니다. 그건 100년입니다. 길어도 100년이야. 성공 과도까지 가려면은 그 벌써 한 30년, 40년 지나야 됩니까? 40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한 20년, 60대 되면 이제 또 손 놔야 돼요. 불과 20년을 두고 성공의 길을 걸고 내 평생에 좀 먹을 거, 마실 거, 편안하게 살 거 준비하는 게 이게 인생 다야. 그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돈 벌어가지고 절기다 가라고 이렇게 요즘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세상적 성공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빗대에서는 그 바늘 끝만큼밖에 세월이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무슨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잘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게 없고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사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들 그쪽 방향으로 눈을 뜨도록 만드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네? 이게 눈 못 뜨는데 가슴 칠 일이죠. 가슴 칠 일. 세상 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잠깐이야. 그러면 내 머리에는 속에는 그런 거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제자들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을 잇대어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딴 거 뭐 그냥 다 잠깐 지나가고 잠깐 쉬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안 삼잖아요. 진짜 문제가 이제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영원에 이 올인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뭐냐? 난 그걸 보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뭐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양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여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구원자로, 어떤 때는 창조자로,
어떤 때는 언약으로, 어떤 때는 이 우리의 목자로,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각 보여주는 상황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렇게 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 그겁니다. 그 이름을 보여주는 거. 그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 그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혜로, 모략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이것이 다 있다. 그럽니다. 그게 다 보여지고 내게 각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내 사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상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라고 표현되었을 때는 그건 거의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야? 맞아! 이렇게 보였을 때는 그건 이미 사상이 됐어요. 그 기준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깨달음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세상적인 모양새, 세상적인 깨달음. 아무리 가져봐야 30년, 50년. 우리가 성공해도 세상권 성공해도 30년, 50년 누리면 많이 누리는 거야.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그 저서를 남기고도 그냥 사탄의 음성을 듣고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하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성공의 결말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이 메시지는 많은 표현 중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양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는 본을 봐야 될 것으로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양과 이런 관계를 가졌다. 제자들아, 너희도 이런 관계를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사꾼들이 많고 이리가 많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런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양들을 사랑한다. 너희도 이런 목자가 되라. 이걸 보여주는 거고. 또 나는 이리가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싸운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할 때 내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내야 된다. 아멘? 아멘. 복사해내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복사해냈어요. 너희를 볼 때 나를 보게 만든다. 이런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 현장에서, 실제적 현장에서 나처럼 싸워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욕하는데요. 우리 욕 안 하겠습니까? 욕 얻어먹는 거냐? 지극히 당연해요. 욕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뭐냐? 우리가 똑바른 길로 가느냐? 그것을 나 자신으로 또 살피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똑바로 가도록 내가 살펴보고, 그러면 내가 똑바로 간다. 그러면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욕을 얻어먹는 거에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를 욕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욕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지옥 자식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책에 고백하면서 기록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할 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심판할 때는요, 그때 가서 예수님 너 이런 죄 졌다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고백한 것이 심판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 저절로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나는 그리스도 몰라. 그래서 모르는 것으로요 막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핍박이라. 그게 거짓이고 그게 이 남용이야. 이런 것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다 표현을 하는 거야. 지옥 자식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표현을 다 하는 거야. 싹 다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건 다 복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책에 기록된 건 그냥 그대로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영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읽어도 저절로 다 알도록 만들어. 순식간에요. 우리 컴퓨터로 전화기로 제가 하잖아요. 통역기 쓰잖아요. 그걸 난 두루룩 이게 딱 맞추면요. 그게 문장이 길어도,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요. 1초, 2초 안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빠를 거야. 심판도 순식간에 다 열어줘요. 지구 100억이 된다, 200억이 된다. 사람들이 숫자가 죽은 숫자 다 따지면요. 이게 수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앉아 심판 하나 한 명 다 심판하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근데 시간 안 걸려요. 한꺼번에 넌 지옥 자식 거는 한꺼번에 다 엎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계보다 못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 태양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온 우주 공간이 생겨났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과학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는 오늘 보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양은요, 완전히 목자를 신뢰하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주를 어떻게 버립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히셨는데,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소홀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다. 그냥 적당하게 내 체면 유지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이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양이 목자를 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가다 길 잃어요. 이리한테 바로 잡아먹혀버려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양은. 그래서 예수님 양과 목자의 관계, 특별히 개의 목자다. 이게 아니야. 양과의 목자로 만들어놨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양은 짐승 중에 가장 겁이 많아요. 완전히 목자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꼴을 찾아나가는, 양식을 찾아나가는 그 양과 목자와
비유를 해놨어요. 예? 개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삽니다. 돼지 목자가 필요 없어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두 발 굽은 목자가 필요한 거야. 두 발 굽이 달린 모든 짐승들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소도 굽이 갈라졌어요. 목자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소도 그냥 목자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소보다 양은요, 여기 양과 목자와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장 연약하고 겁이 많고요. 밤이 되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양이나 이런 게 양을요, 밖에 묶어 놔놓고 보세요. 그러면 해가 지면 해가 딱 지고 나면 약간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양 한 마리가 있으면요, 염소는 양은요, 계속 울어요. 혼자 어디 묶여 있으면은. 그러면 주인이 찾아가는 이 고삐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 조용히 따라와요. 그러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거죠. 굉장히 슬피 울고요. 막 겁이 많아요. 난 시골에서 살면서 그 양들을, 염소들, 양들을 다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시골에서 성장하게 만든 이유도 난 지금은 내가 어릴 때 그런 과정을 다 보고 덜에 백합화를 보게 만들고, 새가 공중에 나는 새 잡으러도 많이 다니지만 그러면서 다 보게 만든 거예요. 서로를 잘 알면 목자는 양의 아픔을 알아요. 어디 발에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은 양은요, 목자에게 다 자꾸 기대요. 그러면 어디 보면 아픈 거야. 그럼 그거 다 치료해주고, 그럼 또 양은 또 잘 따라와요. 멀리서도. 서로를 잘 알면. 그러니까 인도자와 순종적 관계. 이게 잘 인도하면 순종도 잘해요. 이게 양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음성만 들어도 알고, 이 양은 목자의 손길을 알아요. 영적 손길을 알아요. 영적으로 손길을 알아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런 관계를요, 잘 알도록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고, 그렇죠? 싹군도 있다. 싹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좀 도덕과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남미서 사회 가다 보니까 목사들이 메시지 다 배웠다 싶으면 얼른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뭐하냐?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저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책자를 다 만들어서 그 텍스트북을 만들어 놨는데 GMT에서 사용한다. 내 이름 안 써도 돼요. 텍스트북을. 네? GMT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져간 놈들은 다 자기 것이라.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것으로 말이야. 그러면 뭐 해도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영예를 위해서 사는 거야. 사회가. 보여요. 자기가 만드는, 야, 목사님 참 대단하다. 어쭈래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단하다, 어쭈래, 이 메시지만 해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예를 얻으려고 다 내가 시켜놨더니
훈련시켰던 그대로 나가가지고 하면 다 자기 거야. 다 자기 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연합을 위해서 할 건데, 그렇죠? 마지막 때에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끈처지라고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내 백성 중 끈처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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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잘못된 길을 가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라. 우리 아버지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건들은 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말 안 해요.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근본을 얘기해야 돼요. 모든 게 아버지께로 말미암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굉장히 솔직하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버지 것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참목자가 있죠. 참목자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선한 목자다, 참목자다 이런 말 표현은 그 속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양들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마음, 인도자의 마음입니다. 책임감이 그 속에 따라요. 그리고 양들이 좋아하는 꼴을 알아요. 푸른 초장이,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푸른 초장을, 이게요 목자가 할 일 아닙니까? 푸른 초장에 이끌어서 양들이 쉬기도 하고 풀을 뜯어먹고 또 물이 있는 곳, 양들이 아픈 거 신음소리만 들어도, 양들이 신음소리만 들어도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그걸 다 치료해준 치료자. 그렇죠? 그 양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양은 또 목자를 보면, 자기 목자를 보면 막 또 쫓아가가지고 딱 안기고요. 그래요. 타인이 보면 다 도망가요. 자기를 끌어주는 그 목자를 알고요. 또 타인이 가면은 작은 따라가요. 목자에게 가면 딱 안기기도 하고요. 붙잡히고 뭐 그냥 같이 목을 껴안고 있어도 가만히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이래요. 이게 양이라.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의 소리 정도를 듣고 알잖아요. 엄마가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울 때 울음소리 듣고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자지러지게 막 울면은, 그러면 이게 아파서 우는 거야. 그럼 내 수환이 어릴 때 그걸 다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프구나, 열이 나는구나, 아니면 상처가 있네, 이거를 본 거야. 그러면 이거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디에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경원을 먹일까, 아니면 연고를 발라줘야 될까,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하고 발라주는 거야. 엄마가 또 안고 막 이거 하면은, 그러면 배고파 할 때는 엄마가 안으면 그냥 또 거쳐요. 울다가 또 거쳐요. 아픈 거는 엄마가 젖을 먹여도 젖을 먹고 울면서도 막 그냥 자꾸 아픈 표현을, 아이들이 무슨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느낀 거야. 굉장히 저는 생각이, 바늘 구멍 하나도 이래 바늘을 어떻게 찔러내야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난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늦어도 좋은데 꼼꼼하게 실수를 안 하려고 꼼꼼하게 못 알아채는 것도 저것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목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마음과 그런 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이시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걸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목자의 심정을 보세요. 목자의 심정, 양을 위해서 뭘 버려? 목숨까지도 버린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내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가식이 아닙니다. 진실이야. 진실이 담긴 마음이 담겼고 진실이 담긴 이게 목자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은 양떼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양떼에.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양떼, 하나님 맡기신 그 양떼, 영혼에게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야.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그 마음을 둬야죠. 이 땅의 것은 잠시 지나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잃은 양을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지금 어둠 속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99마리를 덜에 두고 너희들 여기 뭉쳐 있으니까 괜찮다. 내가 찾아오겠다. 한 마리를 두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 적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야. 몰고 안 오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너무 기뻐서. 이게 진실된 그 목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목자가 되면 이렇게 해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거든. 이렇게 기뻐하는 이 마음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양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심정을 이렇게 가져라. 양과 소통이 잘 돼요. 양은 말은 못하지만 울음으로 알고요. 액션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울음으로. 말을 안 해도 목자는 말을 안 해도 알아들어요. 딱 보고 인상 보고 아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구나. 말 못할 일이 발생했구나. 그럼 그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였어요. 이렇게 해라는 것이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리더가 이렇게 세야 된다.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건에 대한 거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진짜 사건인지 참 목자인지 너희 액션을 보면 안다. 그겁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도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것도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자칫 진리를 모르면요, 강단을 사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말해야 되니까 사기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먼저 보여준 게 마스터 플랜,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을 가져라. 그리고 성령과 소통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언약 안에 있어라. 이거를 먼저 딱 보여주고 이게 되거든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는 그것을 먼저 훈련시켜가지고 아버지의 것으로 정통성 있는 제자 훈련, 정통성 있는 그리스도를 카피해서 복사해서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만들어라. 또 이겁니다. 그게 참 목자로 세워지는 설명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건지 이걸 싹 오늘 다 보여줬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의도, 목적이 이게 실렸어요. 의도와 목적. 이걸 다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또 숨겨져 있는 제자들, 아직까지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신음하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에 들어와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정통한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제자 훈련을 당신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 제자 정신, 이 모든 것이 깊이 이어져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려놓은 이 메시지를 조금도 왜곡되지 않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제자들과 교회, 남미 전체 모든 예비된 제자들, 세계 가운데 예비된 모든 제자들을